정부가 대지진이나 강풍이 밀려올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경보 메시지나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러한 정보망을 최첨단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생각보다 많은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과 교회를 통해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대재앙에 나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경고의 메시지, 복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불교에서 말하듯 이 세상은 한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언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36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시점을 알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점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임박하여 회개하고 구원하고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결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 여유를 부리거나 늦장을 피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가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노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이 세상에 몰입하여 이 세상의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42절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히 말해 노아의 때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휘스를 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만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 심판을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노아의 설교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내용에 대해서 롯의 사위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냐, 불시험이 나냐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유황불 시험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십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다, 복종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지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성경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45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집의 사람들, 그 집을 잘 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먹이고 입히며 영적으로 살찌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목자면 목자로서, 교사면 교사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정말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럴 때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악한 종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며 세상의 모든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48절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인이 제발 더디 오시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의 또 다른 악한 모습은 51절의 표현대로 외식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들은 교회 일을 하되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외식이라는 정확한 뜻은 쇼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는 척,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49절에 보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껏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 안 오시면 더 좋고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함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하늘나라의 복으로 47절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50절에서 51절에 표현한 것처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악한 종들은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항상 후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인이 양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은 정욕대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주인은 더디 올 거야, 더디 올 거야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 때 가장 후회했던 사람은 롯의 사위들,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렇게 노아를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들, 지옥에서 엄청나게 후회했겠죠.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그 부자,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그 바리새인, 지옥에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마지막 때의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제 올 건지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주인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하는 올바른 태도이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종처럼 살지 말고 정말 충성된 종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엄청난 명예로운 그런 말들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